우리 집사님 밴드에 졸업사진을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다 이렇게 댓글들을 다신 걸 제가 보니까 우리 박인근 집사님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졸업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고 댓글을 다셨어요. 오늘 말씀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구절이죠. 왜냐하면 매 예배 때마다 듣는 축도의 내용, 축복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이죠. 오늘 예배에 관한 마지막 시간으로 좀 여러분과 시리즈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마지막 시간을 축도에 관한 이야기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축도로 우리는 예배를 마치는 것일까? 우리에게 축도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좀 여러분과 함께 도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 예배당의 구조 때문에 구조상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 가면 그 습관처럼 그 예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배당 문을 나가시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자주 목격할 수 있죠. 설교가 끝나면 이제 예배가 끝난 것처럼 이제 가방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벗고 있던 외투를 입습니다. 실제로 축도가 끝나기 전에 살며시 나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이렇게 도망치듯 예배가 채 마치지도 않았는데 예배당을 빠져나가려 하는 걸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주차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와서 조금 빨리 나가야지 차를 빨리 뺄 수 있으니까. 주일이 되면 저도 이제 좀 되도록이면 입구에서 구석 쪽으로 차를 대려고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좀 예배에 늦으시는 분들이 그 문제 때문에 더 늦지 않도록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구석에 대는 편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불편하게 인사를 청하는 사람들 피하려고 앞에서 목사님들이나 안내위원들이 쭉 이렇게 악수를 청하는데 그걸 피하려고 좀 빨리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개 중에는요. 저도 뒤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끝나고 성도님들이 물밀듯 빠져나올 때에 꽃게인 줄 알았어요. 꽃게로 옆으로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이런 이유 아니더라도 주방 봉사를 한다든지 주차 봉사를 한다든지 차량 운행을 한다든지 안내위원을 한다든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 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이제 각자 사역의 자리로 이제 마음이 옮겨졌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도저도 아닌데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그냥 습관처럼 되어버려서 그렇게 빨리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축도를 시작하자마자 나가는 분들도 있고 또 중간에 나가는 분들도 있고, 조금 양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폐회송 할 때에 중간쯤에 나아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축도가 끝나고 폐회송이 끝난 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도 예배당 이곳 저곳에서 오늘 받은 은혜를 곱씹으며 감사하고 회개하고 결단의 기도가 여기저기서 드려지는 모습, 그런 모습을 한번 꿈꿔 보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이 축도는요, 의식으로서 예배를 마치는 마지막 순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겠죠. 예배가 끝나는 순서니까. 동시에 그것은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졸업이 끝나면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축도는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의 의식으로서 끝맺음을 하는 순서상의 끝이지만, 이제 여러분이 삶의 예배자로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한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축도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받은 그 말씀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축복의 행위죠. 그러니까 이 축도 속에 담긴 의미는 축복이면서 파송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축도는 축복이면서 파송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 그 말씀으로 축복하고 이제 세상 가운데 또 나가서 살아야 하는 백성들을 파송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으로 이제 흩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모이는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서 또 한 주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면 흩어지는 교회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선교적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끝까지 걸어 나가다 보면 다시 서는 것은 내가 서는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땅 끝은 내가 서 있는 자리죠. 그것이 바로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흩어지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부여받고 이제 예배당문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 축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실 때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반드시 이 구절로 축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구절은 특별히 축도로서 매우 깊은 의미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 13장 13절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메시지가 아주 선명하게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이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축복이 없습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옵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는 그 칭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은혜가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모든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매주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분을 보낸 분이 누구신가? 예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 그것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택하셨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키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이 사랑은 변함 없는 사랑이고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할 수 없듯이, 우리가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결단코 중단하시거나 결단코 포기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 되심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못난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제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제는 어떤 것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그 교제의 원형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고 온전한 기쁨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 그 교제가 이 성령의 교제의 원형이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는 이러한 성령의 교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성령의 교제 가운데 서로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세우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제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 간의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은 메마를 때가 있고 너무나 고집스러울 때가 있고 너무나도 이기적일 때가 있죠. 굳어져 있는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죄에 더럽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성령의 그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한 성령 안에 묶인 관계로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부끄러운 모습도 보일 때가 있고 연약한 모습도 드러낼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 성령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다라면 때때로 벌어지는 갈등과 때때로 벌어지는 이 불화 가운데에서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관용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성령의 교통하심, 곧 성령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은 자기밖에 모르는 나죠. 나와 내 자식밖에 모르는 난데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형제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교제 가운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싶은 그 뜨거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갖게 하는 것, 우리가 어찌하여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성령의 교통입니다. 성령의 교통. 삶에서 거룩함을 이루며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담고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파송되어지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만 파송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 문을 열고 차를 타는 순간 이제 출발하면 여러분은 또 한 주간 동안 가정으로, 일터에서 각자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끝나고 빠이빠이 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예배자라는 그 옷을, 장롱 속에 있던 그 옷을 차려입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이제 끝이 났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예배자로서 또 한 주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한 주간 산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이 되어야만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방식으로 살다가 주일에 예배자로 변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예배자로서의 삶의 괴리가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자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번 살아가 보라는 그 도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전체를 한번 예배자로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축도가 끝나고 나면 몸을 드려야 하는 산 제물로서의 예배는 실패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몸을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몸을 드리는 예배, 뼈와 피부와 살뿐 아니라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전체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으로 예배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됨됨이로, 여러분의 인간성으로, 여러분의 존재로 한번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으로 예배하라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 교육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이런 비장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인격을 걸고 예배해 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틀란타의 한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집사님 부부가 조그만 식당을 오픈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개업 신방이죠, 개업 예배를 이제 드리는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랑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목사님이 축복을 빌어주고 나가려고 하는데 여집사님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그 바로 옆에 있는 마켓에 좀 가서 목사님이 전도도 하실 겸 좀 기도도 해주시고 가세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도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이제 가게에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이제 50대 좀 넘은 흰머리가 조금씩 나신 그 남자 사장님께서 목사님을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또 안으로 응대해 주시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그 건물주시더라고요. 절반은 세를 주고 이제 절반은 본인이 이제 마켓을 경영하고 있는 거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과거에 젊은 날 무엇을 했냐 하니까 룸살롱을 경영하셨대요. 룸살롱을요. 그거 하다가 망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마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 실패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매일 술독에 빠져있는 자기를 보면서 친한 오랜 친구가 교회 한번 나가보자,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 들으면 위로되고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 같이 가보자 하고 계속 권유를 하길래 이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좀
그러니까 좀 늦게 들어갔겠죠. 좀 머뭇머뭇하다 늦게 들어가서 이제 했는데 대표 기도가 진행되고 있었대요. 처음 온 분이 뭐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힐끔힐끔 보는데 대표 기도가 참 유창하고 정말 목소리도 우렁차고 묵직한 분이 대표 기도를 참 장황하게 하더래요. 근데 가만 보니까 어서 많이 본 얼굴인 거예요. 많이 본 얼굴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누구죠? 옛날 단골 손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인데 옛날 단골 손님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저러네 하고 있다가 이제 성가대 찬양이 되는데 딱 보니까 거기 솔리스트가 앉아 있는데 노래를 얼마나 잘, 솔리스트가 통이 이만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외상값 안 갖고 뛰어먹은 놈이더래요 그분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에서는 저런데 밖에 나오면 다른 겁니까? 예배를 드릴 때와 왜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저렇게 다른 겁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목사님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우리의 고민이고 저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날마다 시험이 있고 날마다 유혹이 있고 날마다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 시험과 유혹과 도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니요, 교회 문을 나가지 않아도 이 예배가 끝남으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은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삶 속에서 예배해라. 이렇게 모이는 예배로 주일날 모였다면 한 주간 동안 흩어지는 교회로서 예배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또 무엇입니까? 마음만 드리고 싶어 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죠. 마음은 다 있어요. 마음 없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하지만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눈부셔서 마음만 드리고 싶어 합니다. 마음만 드리고 싶어 해요. 몸이 따라가지 않는 마음이 진짜입니까, 여러분? 몸이 따라가지 않는 마음이 진짜예요?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애국심으로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들고 나가는데 막상 투표할 때는 여행을 가면 그게 진짜입니까, 여러분? 행동 없는 마음은 자기 변호를 위한 거짓말일 때가 참 많죠, 사실. 자기 합리화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은 여러분 죽은 것 아닙니까? 죽이는 게 제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 제물이라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산 제물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물은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죽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너희가 살아있지만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 논리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주님이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말씀이 흥황할 수 있도록 너의 못난 인격을 죽이고 너의 못난 자아를 죽이고 너의 너됨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 안에서 부흥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주님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영광된 삶이 살 수 있도록 너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우리의 몸을 드리는, 우리 전부를 드리는 그 산 제물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제는 제물을 죽여서 단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이죠. 완전한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피를 뿌렸다라는 것은. 그리고 각을 떠서 제물을 태워 번제를 드리죠. 전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전부를 올려드리는 것.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자기가 부인이 되는 삶. 나는 죽어 없어지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사는 것,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산 제물로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제물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제물이겠습니까, 여러분?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제물처럼 없어지고 통째로 불살라 다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도전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축도 후의 삶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 그것은 축도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진짜 예배에 성공한 예배자는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떠날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 양육의 방법에서, 남편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상사와 또 동료와 부하 직원을 대하는 여러분의 인격에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 그것이 삶의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끝이면서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이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 예배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매 주일의 예배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선교지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땅끝,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은 파송받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교회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예배, 그 예배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매주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로부터 언제나 그 예배는 시작됩니다. 우리 놀라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 은혜로 산 재물을, 여러분 삶 전체를 영적 예배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